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잘 감당해내면은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변화라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은 영적 변화의 문제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변화되지 않는 것들 중에 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은 첫 번째는 영어 실력. 이렇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벌써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은 1년, 2년 정도 같이 지내면은 한국말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20년, 30년 공부를 해도 여전히 영어를 못하죠. 세상에서 영어 공부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이면서 영어 제일 못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같아요. 한국어가 쉬운지 영어가 어려운지 아니면은 사람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 영어 실력이죠. 또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뭘까요? 날씬한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이렇게 살찐 사람들 체중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헬스장 짐에 가면은 운동을 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막 거기에서 땀을 흘리고 허헉거리고 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살찐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살을 쪄서 운동하는지 1년을 저렇게 허헉거리고 뛰어도 살은 안 빠지는지 한 달 보고 두 달 보고 매일 보아도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도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야,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구나 하면 나도 뭐 뛰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가족이 양복을 이렇게 좋은 양복을 두 벌 사왔는데 한국 사이즈하고 계산을 잘 못해서 저한테 좀 작았어요. 여러분 그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미련을 못 부리고. 왜 가지고 다니죠? 작아도 살 빠지면 입는다. 이거 왜 자꾸 가지고 다니냐? 살 빠지면 입는다고. 언제 살 빠집니까? 언젠가는 살 빠질 거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체중 조절이 잘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는데 언제부터 다이어트 합니까? 젊을 때부터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래도 체중은 변하지 않고 늘 그 모습인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적 변화,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모태로부터 믿어도 신앙의 실력은 잘 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잠깐 동안에 변하는 듯 하는데 몸무게가 요요 현상을 일으키듯이 신앙도 한번 반짝 뜨거웠다가 다시 첫 상태로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끈질기게 미지근하게 살고자 하는 고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25년간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나를 설교의 황제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끼쳤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 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증하죠. 나는 이제 내 생명 덤으로 산다. 이제 하나님께서 죽을 생명 살려주셨으니까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간증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옛날의 생활로 금방 되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술자리에 나가게 되고 2차 가고 3차 가고 신앙을 잃고 이렇게 큰 인생의 변화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데도 신앙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영적 변화,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어릴 적에 저 고향 교회에 청년회 회장으로 지내는 집사님이 있죠. 청년회 회장인데 한 번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 체험도 하고 불을 받고 왔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설교하는 목사님보다도 사회보는 청년의 헌신예배 사회보는 회장님이 더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보면은 야, 목사님보다도 더 뜨겁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잠깐 변했는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비닐하우스를 해서 은혜 받았을 때 10에 2조를 하고 3조를 하고 절반을 바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제발 이러지 말라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라고 걱정을 했죠. 그렇게 뜨거웠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를 구타하고 아이들이 가출하고 금방 영적으로 또 내려앉는 궁극적으로 변화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니까 교만하여서 또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하니까 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여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또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죄 짓는 모습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목이 곧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할 수 있을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사기에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의 열왕들과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시편의 다윗을 보십시오.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영웅적이고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과 2편은 짝입니다. 그리고 시편 3편과 4편도 짝을 이루죠. 3편에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여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살인하게 되고, 이죄로 인하여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고 처참해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다윗이 4편에는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성가대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의 주제는 다윗의 영적 변화죠. 1절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의의 하나님, 자신의 의에 대하여서 또 고백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3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죄로 말미암아 고뇌하던 그 시대들과는 달라졌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영적 충만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6절에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틀어 먼지 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영광을 나에게 비춰주셨다라고 자기의 경건 생활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봅니다. 다윗은 변화였고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되었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경건과 거룩과 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영광과 은혜와 평안을 되찾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할까요? 영적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적 변화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룩한 부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닮는 수준까지 날마다 자라가라고, 변화되라고,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성경은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성숙해야 되는, 변화되어야 되는 성경의 이 강요와 이 명령과 이 당부를 외면하고 변화를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나타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숙함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것, 변화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변화는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마땅한 의무고 책임이고, 왜 변화되어야 되느냐? 변화가 생명이고 변화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띠동갑 과외를 하거든요. 띠동갑 과외를 하는데 자기보다 12살 띠동갑이 되는 젊은 사람들한테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젊은 사람에게 과외를 받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도태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 문화를 배운다, 과외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하여서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위하여서 과외도 받는다고 하는데, 저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학자고 노벨 수상가고 50년 동안에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한 사람 솔제니치, 그의 통찰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6천만 명의 러시아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나는 대답할 말이 하나밖에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러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통하여서 희생되었습니다. 러시아 정교를 통하여서 러시아가 한참 부흥하고 은혜로운 땅이었지만은 그들이 영적으로 도태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니까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보죠. 솔제니치는 러시아의 이 고난은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한 대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4절에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겠다 했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땅에 난 것 다 엎어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천사가 가는데 길을 막고 중보하고 있죠. 거기에 의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엎어버리면 의인들은 어떻고 억울하지 않느냐고. 의인 50만 있으면은, 의인 40만 있으면은 의인 30, 20,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으면 없지 않겠다고 했어요. 멸망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시한 의인 10명도 그곳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지 않으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의 나라죠.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변화됐죠. 유일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원조를 받았는데 많은 원조를 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 여러분, 130년 전에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이제는 세계 선교사님을 보낸 2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평양에는 주일날 장도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복음이 왕성하고 복음이, 교회가 한국의 교회를 선도하고 교육과 문화를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그렇지 않죠. 음란 사이트 접속률이 세계 1위고 청소년 음주 흡연율이 세계 1위고 이혼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고 교통사고 발생률 1위고 성형수술 1위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가득 찬 나라가 한국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계속해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대로 여러분 성숙하기를 원하지 않고 미성숙 자리에 머문다면은 한국 교회 앞날, 한국의 앞날이 뻔하다라는 것이죠. 러시아를 보거나 아니면 소돔 고모라를 보거나 하나님 많은 백성들의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징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풍성하고 어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할 수만 있으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성숙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수없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진보를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외인 코데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연구를 하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지를 관찰했다라는 것이죠. 성공하고 싶으면 이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나는 교육을 많이 받고 재능과 기술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다.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실패하는 것을 보았다. 반면에 교육도 재능도 기술도 거의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성공의 삶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가까이 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성공과 행복을 놓치고 산다. 뭐죠? 조금만 더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라디오는 음악이 들리기는 하지만 꺾였다 나왔다 잡음 때문에 듣기가 힘들다. 그러나 조금만 다이얼을 근처에 있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서 정확하게 맞추면은 갑자기 스테레오가 교향곡이 엄청나게 감미로운 음악이 들리지 않느냐. 감미로운 스테레오의 교향곡의 음악이 주파수 약간 옆에 있는데 그것만 딱 틀어서 맞추면 되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여서 비빅거리고 잡음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하고 짜증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주파수만 조금만 맞추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폭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감미로운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길은 여기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된다면, 성숙한다면 오늘 인생의 묘미가, 인생의 삶이, 향기가, 열매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윗이 변화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 진보와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예생활을 끊어버리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영적으로 줄타기 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일에, 신앙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다. 우리는 그동안에 때가 되면 하겠다, 형편되면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나이 들면 하겠다, 아이 키워놓고 하겠다, 건강하면 하겠다, 우리의 순종을 미뤄왔는데 모두 다 변명이고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되풀이되는 입술의 죄, 거짓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 멈춰야 되고, 되풀이되는 마음 생각의 죄, 욕심과 탐심의 죄 이제 그만두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고 놓아주고 더욱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변화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서 오늘 한 걸음 더 변화에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단어는 죄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를 이기는 문제죠. 변화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도저히 죄와 함께 걸을 수가 없고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생이 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죠. 노아 홍수고 소돔 고모라 멸망이고 북쪽 남쪽 이스라엘 유다의 다 멸망, 열왕들의 멸망들입니다. 죄는 축복과 행복과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죄는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죠.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노선에 있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힐 수밖에 없고 죄인들과 하나님은 함께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변하여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죄를 멀리하니까, 죄를 극복하니까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3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자를 선택받는, 하나님 앞에 많은 왕들 중에 최고의 군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은혜를 그가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의 얼굴 비춤을 받죠.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6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참 기쁨과 평안과 안전과 풍성함을 7절 8절에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니까, 죄를 멀리하니까, 죄를 끊으니까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고 4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다, 죄는 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문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죄 짓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는데,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잘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잠언 24장 1절 그리고 19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렇죠?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진다, 엎드려진다. 얼마 못 가서 시간 문제다, 곧 넘어진다, 엎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의 형통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왕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은 죄인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은 여로보암이 형통하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죄인 여로보암이 오히려 나라를 확장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모스 6장 13절에 너희가 땅을 정복했다고 기뻐하고 너희 힘을 자랑하지 말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겠다. 여로보암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정복했다라고 기뻐하고 형통하다고 자랑하는데, 너희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너희 형통이 저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오히려 형통했던 그 축복이 저주가 돼서 너희를 괴롭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형통이 저주가 되고, 그 형통이 가시가 되고, 그 형통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영적 사생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무관심한다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악인은 마음대로 즐겁게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이고 내버려 두신 자들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마시고 죄짓고 잘 되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떨며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후의 당부의 말씀에 명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거둠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과 의인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옹증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이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강릉상 뒤에서 대굴대굴 뒹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본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몸서리치면서 기도하시구나, 강대상 뒤에서 대굴대굴 굽으면서 기도하시는구나, 막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통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냥 막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참 목사님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그렇게 아파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죄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목사님이 여러분 죄 짓지 마시오 설교해놨고 돌아서니까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행실로 죄 짓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거 생각하니까, 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끄럽게 죄를 이기지 못하니 얼마나 한심한가 하고 목사님이 통회하고 뒹굴면서 막 회개하고 기도했어요.